자,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전하는 입술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 함께 하여 주사 때로는 이 입술이 세상의 말을 할지라도 주님 그 귀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야, 이게 좀 꽃샘추위인가요? 아침에 꽤 쌀쌀. 어저께서부터 좀 꽤 쌀쌀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추워지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겨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준비 찬송을 너무 열심히 불러갖고 오랜만에 그 메들리는 오랜만이어갖고 신나 혼자서 신나게 부르다가 목이 지금 벌써 갔어요. 자 어찌됐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이제 성막은 이미 이제 일단은 이제 꿰었어요. 그죠? 아니에요. 10주째예요. 10주째.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이제 눈을 딱 감고도 동쪽으로 난 문으로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서 그 번제단을 만나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로 진입하여서 생명의 양식이신 떡상 진설병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전율적인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그 견고하고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나가며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절망의 벽이 무너지는 이 환희의 순간을 우리가 또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휘장 뒤의 길을 들어갔죠.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근데 참 재밌죠. 지성소에 들어갔더니만 그 캄캄하고 은밀한 장소에 다른 신들, 잡신들 그런 데 보면 막 20 몇 메다씩 되는 막 어마무시한 압도적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초라한 그렇게 금으로 싼 나무 상자, 즉 언약궤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이 보기에는 좀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들이 볼 때에는 그곳은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신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자 거룩한 임재의 보좌였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의 물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망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죠? 첫째 뭐예요? 모세가 깨뜨렸던 10계명의 돌판. 참 저는 이 말씀 제가 전하였지만 우리 인간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무해요.
아니 오히려 그 법을 받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는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십계명의 돌파는요 우리의 실패와 반역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뭐다? 만나 항아리.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양식을 먹고서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자들. 그리고 오히려 만나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지겹다.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누가 해서 만나는 뭐야 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만나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만나가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참 진짜 이게 뭐야? 참 어떻게 그걸 이게 뭐야?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근데 그 은혜마저도 지겹다고 원망했던 인간들, 이 끝없는 탐욕과 배응망덕. 셋째는 뭐다? 아론의 쌍난지팡이죠.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건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우리들의 치명적인 교만을 폭로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 못하시면은 3월 5일 날 있을 오후 예배 때 우리 도전 골든벨에서 2라운드에서 다 떨어지면은 그냥 우리 10분 만에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갑시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성막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머리에 그냥 넣어 버릴 거야. 자 어쨌든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성소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만약에 언약궤의 뚜껑이 열려 있다면은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부끄러운 증거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아마 대략 그려지겠죠.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인간들은요, 죄인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나가면 죽을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내면의 밑바닥이 있잖아요. 그대로 드러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그냥 박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적이고 근원적인 인류의 두려움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분명한 은혜로운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속죄소,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토라고 해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정금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 가장 가슴 벅찬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성막 설계도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속죄소가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피 묻은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자유와 담대함을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21절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멘. 17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은 지금 속죄소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이제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양 끝에 천사들이죠. 그 그룹 둘이 서로를 맛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덮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언약궤면은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면은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겉보기에 보면 그냥 굉장히 좀 멋있는 순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즘에 금값 장난 아니죠. 그리고 요즘에 어저께 기름 넣다가 깜짝 놀래갖고 기름값도 이놈의 전쟁 때문에 진짜 전쟁 때문에 제 삶이 전쟁이 됐습니다. 어쨌든 금값도 장난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화려한 덮개 정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자리는요 성막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영적 결전의 장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속죄소는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인간의 치명적인 죄악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요 우리의 구원의 생명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속죄소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카포레트라고 했어요. 카포레트. 이게 뜻이 뭐냐면 덮다, 가리다, 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의 카파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인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시면요. 이 단어가 처음 쓰여졌어요. 근데 또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기에서 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주에 칠해진 역청이 그 왜 있는 거예요? 방수제잖아요. 방수제. 그러니까 밖에서 몰아치는 무서운 심판의 홍수를 막아내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살려낸 것처럼 지금 지성소에 있는 이 카포레트 있잖아요. 속죄소. 율법을 어긴 인간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있잖아요. 그 홍수를 막아내는 영적 역청이라는 거예요. 즉 뭐다? 생명의 덮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속죄소 위에서 날개를 펴고 굽어보고 있는 두 천사, 두 그룹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호위하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20절을 보시면은 20절입니다. 본문 넘어가셨어요?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게 펴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멘. 아까 말씀드렸어요. 속죄소가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날개로 위로 높게 덮고 그리고 그룹들은 속죄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속죄소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시선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돌판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깨어진 율법이 있고 또 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게 다 뭐다? 인간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천사들은 뭘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해야 돼요. 주님 심판해야죠. 왜? 그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창조주가 죄와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쫓아내시죠. 그냥 조금 두시는 게 아니라 곧바로 쫓아내세요. 즉시. 그리고 놓고 그 쫓겨난 쪽에다 뭐를 해요? 불칼과 그룹들을 세워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무서운 정죄의 거울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가리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죄라는 것들이 천사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도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이 어떻게 멈추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레위기 16장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의 규례가 그 해답을 우리 주는데 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흠없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은 발목에 밧줄 매고 방울 달린 옷 입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16장 레위기 16장 11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은 수송아지를 잡아요. 왜? 이것은 뭐다? 대제사장 자신과 가문을 위한 속죄.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아멘. 그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동쪽과 그 앞에다가 7번을 뿌려요. 그리고 온전히 제사장 자신의 죄를 정결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부터예요. 15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론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인 염소를 잡고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다시 가지고 휘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숫송아지의 피를 뿌린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속죄소 위에다 뿌려요. 그리고 이것은 뭐다? 오직 이스라엘의 백성을 부정과 범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속죄소에 있는 그룹 천사들 있잖아요. 진짜 그들의 눈은 불꽃 같은 시선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돌판을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죽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그 위에 붉은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정죄가 멈춰야 돼요. 심판이 걷어져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레위기 17장의 11절이에요. 레위기 17장 바로 뒷장이니까 넘어가서 17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뭐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즉 뭐다? 누군가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미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형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 사망의 형벌이 이미 치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약의 이 모형이 신약에 와서 완벽한 실체로 드러나죠. 그게 바로 우리 로마서로 가보면은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부활절 지나가면 로마서를 다시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담임을 하는 안에 로마서는 어떻게든 한번 끝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진짜 놀랍게도 70인역 있잖아요. 70인역 우리 들어봤죠? 70인역. 70인역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있잖아요. 이 속죄소를 번역할 때 정확하게 또 이 화목제물로 사용됐던 힐라스테리온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속죄소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자신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속죄소가 된 거야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을 단순하게 와 우리의 죄를 씻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내려져야 돼요.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져야지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소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장소라고 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꼭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우리 보람 집사님이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또 한 번만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처럼 나엘이가 막 나엘이가 저를 막 공격해 오고 막 요즘에 너무 공격해 갖고 막 자고 있는데 막 날라와 갖고 막 위로 막 달려와서 사람이 막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서 너 아빠를 죽이려고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날 줄 알아? 하지만 사실은 그러고 나서 안 혼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죄는요 결코 관가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를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요 무시무시한 형벌로 진노로 우리에게 사실은 임해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간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진노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충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철저한 형벌 대속을 통해서 심판이 완전하게 해결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다시 바뀌죠. 어떤 자리로? 무한한 은혜로 덮이는 생명의 자리로 바뀐다라는 거. 그런데 구약 시대의 지성소의 이 속죄소 제사는 사실 아주 큰 치명적인 하나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은 율법과 짐승의 제사가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4절에도 나와 있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라. 아멘. 짐승의 피는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 근데 그것은 뭐다? 잠시 그 다가올 진짜 재물을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 부도수표가 딱 나기 직전에 막 은행에서 막 유예해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히브리역으로는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 오면은 작년하고 똑같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가서 뭐 자기 죄 때문에 소 잡고 또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염소 잡고 또 들어가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고. 왜? 작년에 뿌린 피는 올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조건 하나는 깨달아야 돼요. 전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올해도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년에도 똑같은 이 짓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철저하게 무력감에 빠지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무력감이 은혜라니까요. 내가 어떻게든 뭘 해서도 못 산다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살 방법이 뭐예요? 날 살려줄 존재로밖에 못 가요. 그게 바로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어떻게든 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은 9장 바로 옆이니까 11절에서 12절은 인류 역사를 뒤집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포예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사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사실 굉장히 깊은 말씀이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의 참성소. 하늘의 참성소가 뭐예요? 인간이 세운 예루살렘의 텐트나 석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저 하늘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짐승 제사장들처럼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피를 들고 갔다? 자기의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죄 없고 흠 없는 완벽한 제물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창조주의 생명이잖아요. 창조주의 생명을 대속의 값으로 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가 뭔지 아세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성소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소는 원래 들어가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 단번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피 있잖아요. 일회용일까요? 이 영원한 속죄. 이 속죄는 무엇을 뜻하면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있어요. 우리의 현재의 죄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의 죄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죄악까지도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 버리셨다고요. 더 이상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반복해야 될 제사는 이 우주상에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상이라 우주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꼭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에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왜 아둥바둥 살아요? 어차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속죄가 됐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면 이분은 은혜를 모르는 분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말,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아봐야지 이게 은혜. 내가 오늘 정원성 권사님께서 저에게 레몬물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받기 전까지, 먹기 전까지는 이게 레몬물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얼음물인갑다 하고만 있는 거지. 근데 딱 먹고 나서 입에 침이 확 고이고, 왜 나한테 이러셨을까? 아니 전 레몬물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먹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로 제가 다음부터 설교를 할 때 내 입이 마르니까 레몬물이 있으면 내가 말하기가 편하구나, 설교하기를 편하구나. 그래서 저는 레몬물을 계속 요구를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주님 하면은 누구세요? 그러실걸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나와요. 나오시면은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은혜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그분 만나게 해주세요. 최소한 은혜라는 이름을 좀 알 줄 알아서 있게. 우리 장모님이시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커요.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자주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수시로. 오늘 내가 여기서 회개했던 죄 있잖아요. 그 죄, 내일은 어차피 안 질 것 같잖아요. 내일은 너무 운 좋게 안 졌어. 다음 주에 그거 똑같은 거 10배를 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에 혐오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탄의 참소가 바로 그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마귀는 우리 앞에서 계속 제재제재 거려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뭐냐. 야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이 기도하면 들으실 거 아니야? 웃기지 마.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속죄소의 진리를 아는 성도 있잖아요. 이 성막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막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사탄의 참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어떤 선포일까요? 난 죄 안 지을 거야. 야 웃기지 마. 나 죄 안 져. 이런 선포일까요? 난 죄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런 선포일까요?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죄 안 질 겁니다. 죄 안 질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인정이에요. 맞다. 나는 연약해. 나는 또 실패했어. 심지어 나는 내일도 실패할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내 죄를 덮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나의 결단이나 선행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 그렇게 내 속죄는 이미 완벽하게 끝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속죄소는요, 지성소에 깊이 감추어진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금이 요즘 비싸니까 금덩어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짜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성취된, 지워지지 않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예수 서양신 서양신. 서양신도 참 그런 얘기하는 것부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계셨던 그 문서보다 예수가 있었다라는 문서가 더 많아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대속의 결과로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특권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지금 다들 히브리서에 가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 먼저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는요, 거룩하지만 다가가기가 너무 두려운, 쳐다보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심판의 자리였어요. 심판의 보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제 그 무시무시했던 보좌를요, 전혀 다른 이유로 완전 바꿔서 부르세요. 그게 16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보좌는 뭐냐면 왕의 통치 또는 심판이 집행되는 절대 권력의 자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 아래로 숨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갖고 우리를 어떻게 내려보지만 우리를 정죄할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럼 뭐로 보신다? 내가 피값 주고 내 새끼 죽이고 산 사랑하는 자녀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재판관의 자리가 이제는 탕자를 기다리는 자리가 된 거예요. 언제든 돌아와라. 언제든 돌아와라.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개개인의 자신들의 그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요, 우리, 그러니까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 아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는 더 흠이 많은 존재죠. 생각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굉장히 과대 포장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에이 우리가 그 정도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 죄로 예수가 죽었다고? 내가 예수까지 죽였다고?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뿌리까지 썩은 존재예요. 아멘. 이게 인정이 되시나요? 이게 인정이 되면요, 이제부터 또 놀라운 사건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니 그냥 훨씬이 아니라 하늘만큼 땅만큼 더 사랑받기로 용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시 보면은 여기 담대히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기서 담대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레시아인데,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나눴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담력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유민들이 왕이나 권력자 앞에서 두려움 없이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면요, 지금 이란의 지금 폭격으로 인해서 그 누구죠?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분하고 똑같은 급이에요. 그냥 그 나라의 탑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분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방울을 소리 내면서 그 줄까지 메어가면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혹시 내가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내가 오늘은 니들은 못 보는 내가 오늘 지성소 보고 올게 하고 이렇게 뛰어 들어갔겠어요? 아니죠. 들어갈 때 정말로 무서웠을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있잖아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요, 하늘 지성소를 향해서요, 임나엘이가 목양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발로 차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팍! 하면서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 이 담대함은요, 뻔뻔함이나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뭐 묵상도 많이 했고 큐티도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나 오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했고 이런 식의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요.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부패한 죄인이지만 나를 덮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나를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하다. 이 철저한 믿음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보시면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멘.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배고픔도 아시고요. 배신도 당해 보셨고요. 육체의 고통도 받으셨고요. 버림도 받았어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가셨어요. 사망의 권세까지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질고를 친히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서 주어지는 은혜는요.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시적소에 내가 가장 필요한 맞춤형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밤잠을 설치고 고통받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가정에 뭐 경제력 파탄 때문에 아니면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배신이나 오해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갈갈이 찢겨져 있는 우리 상처 입고 막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멀리서 혼자 걱정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숨지 마. 왜? 피 묻은 내 은혜로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픔 다 안다고. 네가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다 안다고. 내가 너 눈물 닦아줄 거고. 내가 오늘 하루 너 버틸 수 있는 생명의 은혜 내가 부어주겠다고. 내가 너 피할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고. 내가 그 은혜 주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의 때가 다르죠.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안 걷어가셔 계속. 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보냐? 왜냐면요. 그때 걷어가시면요. 나하고 멀어질 걸 알아서 그러세요. 나엘이가 요즘에 초콜릿에 빠졌어요. 초콜릿 먹으면 그냥 저번에도 며칠 전에 생일이었다고 해서 했는데 생일 그 초콜릿 한 입만 달래도 안 줘 막 요즘에 저에게 너무 호통을 쳐갖고 아빠에게 호통 좀 치지 마라고 하는데 초콜릿을 그렇게 줘요. 제가 나엘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초콜릿 너무 좋아하니까 초콜릿 계속 줘도 되겠죠. 먹고 죽어버리라고. 이빨 다 썩어서 넌 다 밥 미음 먹고 살라고. 아니잖아요. 아빠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주죠. 어떻게든 안 주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것들, 많은 시련과 고난과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왜 지금? 그때 해결해 주면 큰일 나서 그래요. 근데 그 대신 하나님은 인간의 섭리 가운데서도 일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거니까 나 병원 안 간다고.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요 인간의 섭리를 같이 들어서 써요. 의사를 만든 게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인터넷을 만든 게 누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되게 웃기죠. 근데 인터넷 갖고 인간들은 참 나쁜 짓을 하죠. 그게 마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항상 망가뜨리려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깨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겁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무조건 도우세요. 돕는 은혜가 다 있으세요. 단지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장 완벽한 때. 나 때 일하시면은 다 뒤집어 엎는 때. 아시겠나요? 그 은혜가 인간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제 뜻이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뭔 소리야? 그건 네 뜻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누구에게는 다음 주에, 누구에게는 다다음 달에, 누구에게는 내후년에. 내후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캄캄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서 율법의 정죄를 막아내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덮어야 됐던 그 속죄소, 그 속죄소가요 이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완성이 되었어요. 아멘. 그렇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처절하고도 타협이 없는 공의와 또 하나보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완벽하게 입맞춤한 자리가 되었어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삶은요 제가 이거 말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오늘 세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책감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세요. 즉시 은혜의 보좌로 직진을 하세요. 내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모질할 때, 내가 뭐 할 때 그때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바보탱이야. 니는 안 돼. 부터 시작해서 별 소리를 다 할 거야. 너는 끝났다. 너는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킬 거다. 너가 뭘 할 수 있냐? 네가 이걸 뭘 하냐? 제발 부탁인데 이 거짓말에 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난 피할 거야. 난 도망갈 거야 하고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그게 바로 아담이 한 죄예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로 자기 옷을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가리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내 죄를 완벽하게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완전한 속죄소, 그거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 묻은 보좌 앞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나엘이처럼, 나엘이 계속 나오면 안 되겠다. 걔밖에 없어. 또 제가 둘째가 없으니까 나엘이처럼 뻔뻔하게 목양실을 발로 물을 뻥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피 묻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발 죄책감에 내가 오늘 뭐 했다고 목사님이 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하면서 제발 그런 걸로 저한테 좀 오지 좀 마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제가 백날 아니에요.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셔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설마 네 오늘부터 지옥 백성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저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오지를 마세요. 그 대신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는 상담은 제가 받아들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우리의 교제는 심판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은혜의 속죄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덮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의 허물을 다 들춰내서 일부러 하나하나씩 다 들춰내서 율법의 잣대로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경험한 한 가족, 한 공동체라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 개개인이 아주 작은 속죄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 매일매일 일상의 지성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 예배로 만족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휘장은요 이미 찢어지고 우리 앞에 고속도로가 지금 뚫려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길이 활짝 열렸다고요. 그때 내 힘과 지혜로 세상을 버티려는 영적 교만 이제 내려놓으시고 출근하기 전 아니면 내가 하룻밤을 마감하기 전 말씀과 기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지성소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로 흘러나오는 그 힘만으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이번 한 주 또 우리를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막을 계속 오면서 우리를 짓눌렀던 그 율법의 그 무서운 정죄, 그런데 이 정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덮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의 연약함과 실패, 우리는 자꾸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곳은 이제 심판석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사단의 참소, 지금도 이 시간 누군가가 그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참소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궤 안에 담긴 우리의 반역과 탐욕과 교만의 죄악을 보며 우리는 맹렬한 심판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저주를 막아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친히 우리의 영원한 속죄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100% 만족이 되었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덮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찬송할 때마다, 넘어지는 내 모습에 스스로 절망할 때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두려움의 자리가 담대함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정죄의 칼을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서로를 덮어주는 참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